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밭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결심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뜻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질 때에 서로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다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하고, 여기서 작별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잡아서 떼어내다, 한마디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잡아서 떼어낼 정도로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서로 잡아채듯이 억지로 오늘 그렇게 떠나게 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정말 가기 싫지만 오늘 잡아채듯이 그렇게 떨어져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수로 가 이튿날 로도에 가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갔습니다. 아마 한 번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몇 차례 걸쳐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중해 항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중해 항해. 지금까지 에게해 항해를 했다면 지중해 항해는 650km나 되는 긴 항해를 가야 합니다. 이 긴 항해를 한다는 말은요, 아무 배나 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상선, 오늘 아주 큰 상선을 타고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큰 상선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쉽지 않는 만남, 굉장히 어려운 만남인데 마침 그곳에 베니게로 향하는 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몸을 싣고 가는데 3절에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에 왔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항해 일지를 이 말씀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감 있게 적어 놓았습니다. 구보를 바라보고 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뱃사람들이 당시에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 가다 보면 저 바다 건너편에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고 또 멀어지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실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뱃사람의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항해 일지를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감 있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실감 있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이에게 이곳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곳에 무언가 주목하도록 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대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3절 봅니다. 두로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오늘 큰 상선이 항해하는데 경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시 짐을 내리고 쉬었다 또 짐을 싣고 또 여러 가지 항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경유하는 일주일. 여러분 우리도 요즘 코로나가 생겨서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 보면 경유 비행기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오늘 경유하는 그곳에 하루든 이틀이든 묵으면 그곳에서 우리 뭐합니까? 덤으로 보너스 이 여행을 다니자. 어떤 이는 맛집을 검색해서 오늘 꼭 먹고 싶은 곳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유하는 그곳에 여기 한 군데는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소가 경유의 장소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주일 동안의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는 4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두로에 가본 적은 있으나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오늘 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오늘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주의 제자들을 찾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보니까 이 찾아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색대가 수색해서 정밀하게 수색하고 찾아서 콕 집어서 정밀하게 찾아내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주의 제자들이 있더라.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를 나누니 일주일 동안 주의 제자들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오늘 깊은 교제를 하고 만났더니 오늘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만나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니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이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경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이들이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에 감동받았어. 주님의 뜻 받았어. 주의 말씀 의지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오늘 성령에 감동받은 제자들도 오늘 그걸 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동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고난받고 역경받고 힘들 것을 아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역경의 그 삶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오늘 제자들이 말릴 수가 없으니 이제 환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환송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 밖에 있는 저 바닷가까지 제자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오늘 그 처자들이 모든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저 바닷가까지 가서 부두까지 가서 배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한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이 점은 우리가 또 닮고 또 닮고 또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습관,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마칠 때도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왜 감동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오늘 일주일 동안 이곳에 주의 제자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찾고 정밀하게 수색하다 보니 오늘 주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찬송했더니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이들이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저 제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오늘 저 부두까지 배웅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장면입니다. 감동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뜻밖의 위로, 뜻밖의 은혜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힘들었잖아요. 선교 여행 곳곳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든 여정, 어려운 여정,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요,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 일주일 만에 오늘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서로에게 함께 기도했더니 오늘 뜻밖의 위로를 받더라는,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가족이 나와서 배웅해 주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이런 장면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뜻밖의 위로, 뜻밖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구나. 오늘 7절 말씀에 두로를 떠나서 약 30km 떨어진 돌레마이에 도착합니다. 이 돌레마이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쿠 항구로 바로 거기가 돌레마이인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어디로 가느냐? 8절 말씀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8절 말씀에 이 돌레마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5, 60km 떨어진 가이사라에 오늘 당시에 큰 도시, 총독들이 있는 이 도시에서 누가 있느냐? 전도자 빌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사를 내려가서 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다음에 이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지금 여러 성읍을 거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이렇게 여러 성읍들을 거닐면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까요?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그가 왜 이렇게 여러 곳을 지나, 여러 성읍을 지나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 때문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그 칼과 창을 떠나서 피해서 오늘 숨어서 떠나왔던 것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박해하고 순교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요, 상종하고 싶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우두머리 장본인이 오늘 바울 이전의 사울이죠. 오늘 그가 이곳에 피신하고 또 피신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유한 곳에서 만났잖아요.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피신해서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 같았던, 어쩌면 철천지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받아서 여러분 오늘 거기에서 유했다는 말은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철천지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사이인데 오늘 이곳에서 한 형제의, 한 가족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 만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뜻밖의 은혜가 이곳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핍박해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핍박해서 오늘 당신 때문에 이곳까지 우리가 왔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여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구나. 그것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당시 지금 내려오는 문헌에 보면 그 딸들도 사도 바울을 환영했는데 빌립의 딸이 4명인데 그리고 처녀인데 예언을 하더라.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 빌립의 딸들이 다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리더였다.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바울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에 있는 선지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서 뭐 하느냐? 오늘 재밌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퍼포먼스를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니 바울이 띠고 있는 이 띠를 가지고 와서 아가보는 자기의 손발을 묶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중반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받고 결박도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늘 그곳에 있었던 바울의 일행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말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말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수모당하고 환난당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두들겨 부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나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나도 참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꾸 이러면 내 마음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 나도 아는데 너무 가슴 아픈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가야 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리는데 내 마음이 부서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중반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끝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지만 부서지듯이 아프지만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비록 결박당하고 힘들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중반에 결론을 짓습니다.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직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 보지 않고, 어떠한 권한 보지 않고, 어떠한 시련 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 세상의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직진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요, 돌이켜보면요,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부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오늘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냥 참 지저분하지만 이 침을 탁 뱉어서 저쪽으로 갔네? 이러시겠습니까? 지팡이를 돌려가지고 이야 여기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간접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혹여나 눈이 침침하시면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래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뜻하지 않는 환경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터키 지방에서 이 아시아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환경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그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선교에 꽃을 피웠죠. 오늘 이처럼 환경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환경이 열릴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도망가듯이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여러분 큰 산성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잘 마주치기 힘들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가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이잖아요. 흔치 않는 그 배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환경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서 무언가를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왔는데요, 그 찾아온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봐야 돼요. 이분이 평소 말씀을 얼마나 잘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요 말씀도 한번 보지 않고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예배도 맨날 빠지고 세상에 찌들려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는 도움을 주시는 손길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것이 천지 무엇인지 할 수 없을 때는 이 네 가지를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한 가지만 나타날 수 있지만요, 이 네 가지 중에 많은 것이 나타나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사모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요, 어느 순간에 환경이 열리고요, 어느 순간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를 배우는데 자전거를 타보니 저 앞에 나무가 보이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저 나무에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 나무만 생각하면 자전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자전거를 배울 때는요, 저 나무에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넘어져보고,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난만 바라보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뜻밖의 위로를 만나는, 뜻밖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으로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두로에서 뜻밖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고,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함께 뜻밖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뜻밖의 은혜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길을 갈 때 어느 한 모퉁이에서 맹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가가서 진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이상 그 이하도 말하지 않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저 밑에 있습니다. 실로암은요 저 밑에 있는데 거기 갈 때는요 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요. 맹인이 가다가요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넘어지고 그 부딪히고 그 문제거리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낫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부딪힐지라도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것, 복 받을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뜻만 받들고 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 길 가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 어려우니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냥 말씀에 순종, 아멘, 걸어가십시오. 그냥 가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 뜻밖의 위로, 풍성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